네, 이번 시간에는 Chapter 6, 성경의 4가지 특징들 중에서 두 번째 특징, clarity, 명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Can only Bible scholars understand the Bible rightly?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 그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평신도들, 신학자들이 아닌 평신도들도 쉽게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어려운 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강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이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면 주야로 말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쓰신 책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몇 구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simple person, 그러니까 여기서 simple person이라고 말할 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시편 19편 7절, 그 다음에 119편 1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unclear하다고, 클리어하지 않다고 한 번도 이 성경을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학자들, 율법의 학자들과 또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misunderstanding,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이 성경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마태복음 12장 3절 5절, 그다음에 19장 14절,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학자든지 보통 사람들한테든지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have not read 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 또 9장 13절, 12장 7절, 15장 3절, 21장 13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성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약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 교회 리더들한테만 쓰인 서신서가 아니고 이 교인들한테 entire congregations 교인들한테 쓰신 서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서신서를 보냈을 때는 바울이 그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쓴 서신서들이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서신서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역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 서신서들은 그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쓰여진 서신서들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분들은 말할 때 이 신약의 서신서들은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이해하기 쉽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서신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그 자료가 우리보다 부족했어요. 특별히 그 신약적인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 때 우리는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1세기 그 믿는 사람들은 1세기 때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원래 구약이 그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헬라어가 많이 사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1세기 크리스천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읽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랑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면을 이해하는데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도덕적이나 영적인 면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그 intellectual ability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면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성령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All unbelievers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을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가장 무엇이 걸림돌이 되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데 죄를 성령님 안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명확성, clarity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The clarity of scripture means that the Bible is written in such a way that its teaching are able to be understood by all who will read it seeking God's help and being willing to follow i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 모두에게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clarity, 명확성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그 이해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hermeneutics예요. hermeneutics. hermeneutics는 한국말로 해석학입니다. 해석학.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해석학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process, 성경을 해석하는 그 절차를 바로 exegesis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보니까 주석이더라고요. 주석. hermeneutics는 해석학이고 그 해석학을 밟는 절차가 바로 exegesis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할 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할 때는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shortcomings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볼 때 좀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의견 차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해 나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발전을 시킬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차이가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에 의견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침례하는 것, 그다음에 예종론, 그다음에 교회 정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그 재림, 그다음에 청년왕국 이런 걸 얘기할 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학자들도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의견 차이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확인하려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도를 해라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라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커야 되냐 이런 것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실수하는 경우가 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컴플리트하지 않은 그러한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그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서로 agreement, 동의를 하는, 특별히 그 성경의 중요한 그런 진리들은 많이 동의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더 겸손하게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동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고 또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꼭 학자들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왜 이런 학자들이, 전문적인 성경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필요하냐면, 왜냐면은 요즘에 그 자유신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상한 학자들이 세상의 지식, 특별히 철학적인 면을 써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우리가 외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자유신학자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신학자들,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 자유신학자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말하려면 우리의 그 제대로 배운 신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단들, 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왜 잘못됐는지 제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면 우리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또 성경, 특히 그 역사적인 면이나 또 문화적인 면을 우리가 공부할 때, 더 성경을 깊게 공부할 때 이 신학자들의 그 연구,
신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챕터 6였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챕터 7으로 찾아뵙겠습니다.